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불행하게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잖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지막 생애를 성공적으로 산 그런 분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어떻게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때로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셔서 체포가 당하셔서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지켜보겠다고 칼을 빼고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고 그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어서 다시 말고의 귀에다가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체포돼서 가시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바짝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같은 당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자기도 체포가 되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결국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잡히셔서 그 법정 앞에 서 계시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니고 또 검을 들고 다니고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예수님을 막 잡아온 그들은 그야말로 아주 굉장한 그런 그 살기가 도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그 뜰에 갔을 때 거기에는 모닥불이 펴져 있었고 추워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그 온갖 그 촉각은 다 지금 저 가야바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혹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처형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비록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닥불을 쬐고 있었지만은 그의 귀는 온갖 그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자세히 쳐다보더니 내가 보니까 당신도 바로 예수의 당이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그 말고의 조카딸이라고 그랬어요.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이 그 베드로가 후두른 칼에 다쳤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지금 아주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바로 그놈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신분이
이제 탄로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는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내가 무슨 예수의 당이냐고. 나는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 하인이 또 베드로를 쳐다보더니 아무리 봐도 당신은 예수의 당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때에 베드로는 이제 탄로가 나게 되면 이제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까 그냥 보통 부인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했든지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예수의 당이라면 나는 당장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든지 맹세를 하면서 나는 결코 예수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막 구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너희도 볼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에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더 무슨 증거를 바라리요? 저가 신성모독을 했도다. 신성모독죄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입니다. 그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신성모독을 했도다. 저자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그 마당에서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나가자니 저놈이 도망간다 잡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좌불안석의 상황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분명히 예수의 당이다. 네 말투를 보면 너 갈릴리 말을 쓰지 않느냐? 이제는 꼼짝없이 잡히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쓰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그런 그 사투리를 쓰니까 그 억양이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때는 눈을 팍 뜨면서 그 자기한테 말한 사람을 도끼 어린 눈으로 쳐다보면서 당신 사람 잡는다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열린 문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대항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기력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저럴 때는 삼손처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너무너무 나약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일말에 실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런 예수를 쫓았단 말인가? 저런 예수를 내 주님으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단 말인가? 그렇게 행하시던 그 능력은 다 어디 갔는가? 그 기사와 이적은 왜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당당하게 왜 말씀을 좀 더 하지 못하시는가? 등등 생각을 하는 순간 너도 예수의 당이라고 세 번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런 것이 다 복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아냐? 저런 인간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하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탁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주님의 눈빛, 그 주님의 그 눈빛은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이 배반자야 하는 원망이 섞인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주님이라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나를 부인한단 말이냐, 그렇게 죽음이 두렵단 말이냐, 아마 그런 실망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또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할 때 내가 말했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지. 그래, 나는 너의 약함을 알아.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 내가 지금 환경이 지금 무서워서 내가 담대하게 내가 말 못하지만 내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럴 마음 내가 알아. 그래,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어. 괜찮아. 내가 다 이 수모를 다 당할게. 내가 내 대신 내가 침뱉음을 받고, 내 대신 내가 매를 맞고, 내 대신 내가 욕을 먹을게. 괜찮아.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 어두운 데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교회 문을 바깥에 나가서 세상에 살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교회를 어머니 따라 나갔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은행 식당에서 식사할 때 저는 기도도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손을 모으고 고개 숙여서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한동안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안 믿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남한테 알려지는 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꺼려졌다고 그럴까요? 말하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회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직장에서 회식이 하루 걸러 하루씩 회식이 있는데 회식 자리에 가면은 술잔이 돌아갈 때 나 교회 나갑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술 안 합니다.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마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속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술잔을 돌아가다 보면 교회를 욕하는 소리, 목사 욕하는 소리, 장로 비아냥거리는 소리, 별 소리를 다 할 때도 아니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묵묵히 듣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집사인 것을 밝혀졌지만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막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자네 뭐 교회 나간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집사인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아이 마누라 등살에 그냥 나가주는 거지 내가 뭐 교회 나가고 싶어 나가 그러면서 아이 술이나 한잔해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꿨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에 큰 갈등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하루 걸러 하루씩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일생을 살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회의감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말로나 행동으로나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막 마시고 그래?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따위 짓을 해?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보셨듯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정말 사랑의 눈빛, 너무너무 자유로운 눈빛,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눈빛, 그 눈빛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우리 고향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한 달에 한 20만 원씩 그때 받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전도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형편이 펴서 한 달에 10,000원씩 생활비라고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옷을 한 벌로 살았습니다. 잠바 걸치고 남대문시장에서 군화를 사다가 신학교 4학년 동안 4년 동안을 제가 그 군화를 하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한다. 저 마정동 성당에서 천주교 신자인데 결혼하니까 좀 일찍 와서 이 축의금 접수를 좀 봐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잠바를 걸치고 군화를 신고 그래도 친구 결혼식이니까 뭐 선물은 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으니까 그 당시 300원짜리 바깥에서 문을 두둥기는 예수님의 그 송화 그거를 300원짜리를 사가지고 결혼 선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친구가 반갑게 저를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 300원짜리 송화는 옆에다가 놓고 그리고 접수를 받았는데 시간이 되니까 친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고등학교 때 같이 공부하고 취직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몰려오는데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축의금을 내는데 제가 계산을 이렇게 다 기록을 보니까 최하가 1,000원, 어떤 친구는 5,000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300원짜리 송화, 나중에 이거를 부끄러워서 주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축의금을 다 정리를 해서 친구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혼자 교회로 돌아오는데 김포공항에서 교회까지는 30리길입니다. 차가 없습니다. 그 30리길을 혼자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내가 저 친구들보다 공부 못한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이라도 나는 나가면 저 친구들처럼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내가 이렇게 지금 전도사 일을 하는 건가?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 엎드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저 친구들처럼 나도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랬을 때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이 길에서 출세하려고 너 여기 왔느냐? 너 전도사 하는 게 너 출세하려고 너 그러고 있는 거냐? 저 친구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예식이 끝나고 나가면서 그 친구들이 서로 같이 어울려 나가면서 야, 준태가 우리 술 한잔하러 간다. 너는 우리와 가는 길이 다르니 술 마시러 가자고도 못하겠고 미안하다. 우리들만 간다. 그러면서 갔던 그 친구들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 내가 이 길로 가는 것은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내가 가는 길은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고 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시적이나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던 것,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말 없는 눈빛으로 그래,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웠다. 내가 너에게 저 세상 친구들보다 더 잘되면 잘되게 해주지 못되게 해주진 않을 거다. 너 나한테 충성하고 정말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있잖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눈빛, 그것이 나를 일으키셨고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나타났던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쳐다보시고 그 자유로운 눈빛으로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정말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포용을 하시는 그런 눈빛으로 그래,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걱정하지 거 없어.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와서 충성합니다. 어떻게 해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불신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장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고 권사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고 집사라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의 심정을 안다.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때문에 어렵고 자식 때문에 힘들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주님의 눈빛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몸이 병으로 인해서 고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또는 물질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당장 죽을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의 그 눈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이 세상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여러분이 안 풀리는 문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간증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걸 아주 감동적인 그런 동영상이라고 그래서 봤더니, 야,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진규 감독이라는 분, 저는 처음 들어봐요 사실은.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극악하게 비판하고 그 인터넷에 그 악플을 다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그리스도인은 정말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교회를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 김진규 감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과정은 여러분이 이따 관증을 들으시면 다 생생하게 알 수 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악독한 말로 욕하고 교회를 비판했던 자기가 순간적으로 회개가 되면서 그는 공황장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는데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그 순간 자기의 공황장애가 깨끗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술과 드로잉 쇼라고 하는, 전혀 저는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한 건데 그런 분야에서 제1인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냥 그려내는데 얼마나, 그는 말합니다. 이건 내 재주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오늘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거의 1시간가량 된다고 그래. 아까 장로님 말씀이. 오후 예배 시간 전까지 한번 보세요. 정말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로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는 그 설교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새로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볼 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각은 새벽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눈빛을 본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 시간, 조용한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구할 게 많겠지만 그런 것을 구하기 전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여러분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싫다고 하실 주님이 아니에요. 만나십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몰아서 못 나오시면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 교회도 나갈 시간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그 눈빛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을 보시고 눈빛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세심 얻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나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